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달 동안 여러분들의 협력 속에 자리를 좀 비웠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아이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저 여기 어디 왔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다는데 다음 주일이나 보게 됐어요. 그렇게 카톡으로 인사를 올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쪼록 오늘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해도 일이 되지지 않을 적에는 누가 앞에 호소한다? 그래요. 금식이 기도를 한다니까 어떤 분은 단식투쟁했다. 이왕 단식투쟁할 바에는 저 서울로 가서 해야 그래도 소리 소문도 나고 또 수염도 밀지 말고 덥수룩하니 해야 효과도 있지 않겠냐. 이왕 하는 거 총회장실 점거하고 거기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섬기는 교회를 떠나 다른 데 가서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도 많은데. 그리고 제가 언제 시위한다고 그랬나요? 제가 언제 투쟁한다고 그렇습니까? 해도 안 되니 문제를 풀어내시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그게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거는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금식 기도할 적에는 얼굴을 씻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서도록 단장하게 하고 저는 금식 기도하면서 수염 다 매일매일 목욕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간증 나누고 그러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호소한 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짐이 아니라 누구의 뜻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의 공의가 한국 교회에 다시 임할 수 있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혹시 한 달 동안 안 하고 다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시작. 거룩한 성도는 누구와 함께 가요? 주님이 안내하심을 따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걷는 자,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주님과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발발거리고 다녀봐야 우리가 항상 곁길로 빠져들기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며 걷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주님만큼 잘 아시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주님 우리 형편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장난감 사주고 놀이공원 가지고 그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고 봐요. 그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부모가 아이들을 어디 있든지 간에 항상 쫓아다닐 수 없어요. 항상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내몰릴 때가 많아요. 부모가 부모라고 항상 학교 같이 가요? 친구들 같이 어우러지는 그 자리에 같이 쫓아다닐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아이들을 누가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것만큼 소중한 가르침과 교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던 것처럼 나도 그리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자들은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렇게 속 터질 억울함, 분통 터질 만한 일을 겪는 이도 드물 것이다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요셉.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자, 요셉은 자기 주인 누구 보디발로부터 아주 신뢰를 받는 귀한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 내의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인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단 하나. 거기 6절 말씀을 보면 앞절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 위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보디발이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무엇만큼은 간섭하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의 음식에 관해서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간섭해도 괜찮다. 근데 그 음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화에도 보면 왕의 음식은 아무에게나 맡기질 않아요. 믿을 만한 요리사에게 음식을 맡기는 거예요. 집안 내에 그래도 보디발이 음식을 맡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겠어요? 자기 아내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요셉도 신뢰하고 있었지만 아내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한은 아내에게 맡겼으니 그것에는 네가 간섭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영역 그건 침범하지 마라. 적어도 요셉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주인의 이 아내가 자주 요셉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남편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도 당신에 대하여는 내게 허락한 적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내 주인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눈치를 살핀 자가 아니라 물론 집안의 모든 일은 다 주인이 내게 맡겼어도 되어지는 일들 속에 그는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일하는 자가 아니었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부탁하는 일을 내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일꾼된 자의 자세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요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날 요셉이 그날도 변함없이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려고 집 안에 들어갔는데 그 틈을 누가 노리는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노리고 그 옷자락을 딱 부여잡는 거예요. 오늘은 절대 놔주지 않겠다 이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 또
요셉을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탐욕이 욕정에 사로잡혔는지 요셉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 뛰쳐나가려고 손을 뿌리치는데 그 옷자락을 쥔 여인네가 얼마만큼 강하게 붙드는지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후다닥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을 어느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주인의 아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주인이 히브리 종을 데려다가 집에서 일을 맡겼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나를 욕보려고 그렇게 겁탈하려고 덤벼드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니 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옷만 여기 남겨두고 도망을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에 사는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 터질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더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관절. 어찌 내가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오만 가지 일을 다 겪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당하는 일은 그러려니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서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배해도 당당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들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질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댈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자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요셉은 누구에게도 항변할 수 없이 그냥 온팍 모든 누명 뒤집어 쓰고 어떤 일을 겪어요? 자, 우리 19절, 20절을 볼까요? 19절, 20절, 39장 다 같이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가 가두는 곳이었다. 자, 옥에 갇혔어요. 항변할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을 세울 수도 없어요. 주인의 아내가 하는 말을 주인이 고스란히 인정하고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 앞에 항거하거나 그런 모습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이게 믿음인 거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의한 자들 편에 서지 아니하신다. 지금은 만물탄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사정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일을 발판으로 하여
불의한 자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 다시 세우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이질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을 보이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에게 끝까지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의 선한 증거를 보일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자, 이게 믿음이지.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어떤 억울한 일을 내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설령 감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 주님은 항상 의의 편에 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자,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시편 1절에서 6절.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누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맥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감옥에 딱 갇히면 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 끝이다.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억울하다. 나는 끝났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막장 인생 같은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 절망적인 상황이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시발점이 되게 하신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길을 뚫어주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깊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서 절망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이란 없다. 내 사전엔 절망이란 없다. 내 인생의 사전을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희망이란 얘기는 있고, 내일은 있고, 감사는 있고, 간증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있는데 아무리 뒤적거려봐야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어. 미래와 희망을 말하. 하나님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하지 않아.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런지 알아요? 시편 1편 4절을 보니까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모와 같도다. 겨와 같도다. 불의한 자들은요, 어떤 자들인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바람을 불면 훅하니 날아가는 게 인생이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것처럼 착각해. 자기들이 다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자를 도우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의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되어진 일들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불의한 일들의 역사를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올 테니. 불의한 자들은
언젠간 심판받고 다 멸망당할 테니 그럴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훅하니 불어버리신 거예요. 반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의로운 자. 우리 39장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니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도 없지만 그는 주인보다 더 크신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행적을 더듬어 볼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누구를 더 기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던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어제 그제 그 큰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방송이 있어요. 생방송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흐트러놓은 거대 세력이 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 거대 세력이 누군지 다 아실 거다. 그렇게 멘트를 하면서 그러나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대 세력 뒤에는 더 거대하신 분이 있나니 누구셔요? 그럼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세력이 있다 해도 그 거대한 세력이 어떻게 거대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감히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 사람들을 회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 편에 세운다 해서 그래서 설령 우리 교단이 다 넘어가고 다 그들 편에 선다 해도 그렇다고 거기에 정당성이 있나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10명?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이 아니라 5명이면 어떨까요? 5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5명이라도 있어도 괜찮아. 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찾아봐도 5명의 의인이 없어요. 그러면 내 조카 롯을 보고서라도 한 사람의 의인을 보고서라도 건져주실 수 없나요? 좀 대범하게 그렇게 여쭈었으면 또 어땠을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봐줄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세상이 다 멸망하여지고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나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신 거예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보시고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교회 몇 대 몇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편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한 사람의 의로운 자 편에 누가 서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시는 거예요. 술을 갖고 자주 정당성을 논하려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전도 많이 되고 부흥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신천지래. 7.6%. 1년의 전도율이. 여러분, 10%면 어떻고 20%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흥된다고 해서 부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의로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서는 자,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가 근심할 일은 아닌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까지 지신 분인데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성은 보이기는 하는 것인가? 자기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온당한 것이지만 그게 보이질 않는다면 그건 다 허망한 일이거든. 멈춰야 될 일이거든. 그게.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같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셔요? 주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모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코람데오, 코람, 비포 영어로 말하자면 라틴어인데 누구누구 면전에서 누구누구 앞에 서라는 거예요. 코람, 데오, 데우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혼자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존재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먼저 의식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영성을 지닌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3절을 봅니다. 20절에서 23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할렐루야. 요셉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매이질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그 일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온전케 하실 날을 소망하고 있던 자예요. 그러니 담대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간수장의 도움을 받고 또 감옥 안에서도 그는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됐어요. 무엇보다 그곳은 어떤 곳? 왕의 죄수를 가두어 두는 곳. 왕을 지근거리서 섬기던 자들이 잘못했을 때 잠시 그곳에 머물러 있던 곳.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다가 애매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실망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역사로, 형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가 바르게 처신하고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그와 같은 속상하고 분통 터질 일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30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이력 제2인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13년 만에 종으로 팔려간 자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 막장 인생길을 들어갔다라고 절망해야 할 순간임에도 그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니 곧장 그는 그 자리에 오르시다. 자기만의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공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됐고 이방 사람들인 애굽 사람들의 모든 그 굶주림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이뤄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어려운 일을 겪으세요? 적어도 주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다가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까? 절대 실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디딤돌로 삼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성호를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누가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지켜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느니 어려운 낙심될 때에도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느니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주어진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면 두려워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친구 다 우리를 버려도 주님 버리시지 않네. 진리 변에 서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형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